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9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38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단이란 단어가 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이란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를 뜻합니다. 또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단이 뭔가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져 말하기를 너희 쪽에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는 너희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아웅다웅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라고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국어사전에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한 것처럼 정의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진리를 거스르는 주장을 말합니다. 각자 자기 쪽이 진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저의 입장과 저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 교사가 맞습니다. 간판은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전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인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양념으로 소금을 뿌리고 후추도 뿌리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레시피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주의 종들이 진리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진리를 전한 것이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간증을 하면 뭐 정책 발표를 하면 뭐 기조연설을 하면 그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무조건 예배 시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단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절에서 이단은 옛날부터 있어 왔으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이단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단의 역사가 참으로 장구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단의 시작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그것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 역시 아내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일까요? 3절 첫 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매우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기 위해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왜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 정욕, 사특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기꾼이 사기를 치듯 저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배를 불린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사기극을.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공공의 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쓰러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룩한 신념이라고 말하죠. 자신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저들의 탐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알기에 거짓을 전하는 선생들에게 더욱더 사악한 마음을 주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보는 이유는
저들과 마귀의 공조 때문입니다. 저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마귀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를 이용하여 젊음을 얻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어떻습니까? 파우스트에게서 영혼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과 마귀는 거짓 교사들과 공생하면서 온갖 더러운 만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먹이고 그렇게 좀비처럼 감염시키고 또 감염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요식하다가 편안하게 숨을 거둘까요? 천만의 말씀. 그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종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죽을 거라는 겁니다. 멸망이 잠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망할까요? 1절 끝부분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어떤 멸망이라고 말씀합니까? 임박한 멸망. 임박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박하다는 말의 뜻은 갑자기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확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신천지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구원파 박옥수 를 보고 정명석이를 보고 신옥주 씨를 보고 거짓 교사들을 보면 자신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득이양양하고 젠체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망한다. 갑자기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이단이 사라지고 말 것인가요? 그들이 멸망하고 나면 더 이상 이단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단은 바퀴벌레처럼 계속해서 출몰한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저는 강설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이단은 여전히 들끓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여전히 발휘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도 멸망하여 지옥에 갈 터이지만 그 전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 외에 여전히 이단이 들끓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색한 것을 따르는 탐심을 가진 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겠죠. 영혼을 팔기를 원하는 파우스트가 있으니까 마귀는 자맹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원하는 자가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탐심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있는 이유는 거짓말을 듣기 원하는 거짓 제자가 있기 때문이고 탐심이 가득 찬 거짓 목사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좋아하는 눈먼 신도, 거짓된 신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를 매매하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런 것이듯 악의 화신은 악한 무리에 주변을 돌며 계속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복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와 여러분의 소망이 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주의 종이 되려면 변질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변질되지 않는 주의 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사특한 생각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받쳐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오직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만한 충성을 또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탐심을 버리고 진리의 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부단한 노력과 공조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읍시다.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거짓 성sen들을 우리 함께 멀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반듯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